네, 주찬양 99장입니다. 주찬양 99장 이 믿음 더 굳세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뒤에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예,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특별히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 제 이름이 두 분이나 거론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목요일을 한 말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잘 해주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 목사님의 따님이 한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 잠깐 나오셔서 인사 한번. 그 옆에 계신 아드님도 같이 나와가지고 인사 한번. 누나도 손잡고 나와가지고. 눈, 예? 동생? 아, 오빠도 같이 나와가지고 한번. 오빠가 상당히 생각보다 냉정하네요. 예.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최예나라고 합니다. 항상 아빠 말씀을 유튜브로 봤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실제로 봐서 너무 좋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모르겠다든지. 네,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 모른다 하면 되는 것 억지로라도 한번 말해요. 소감은 좀 달라졌다든가. 달라졌다고요? 좀 만져가지고. 달라진 건 잘 모르고요. 아빠랑 통화는 화상 통화로 거의 다 해가지고 이젠 바쁜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요. 다들 이젠 아빠하고 엄마를 잘 챙겨주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간증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요일 말씀을 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혼났습니다. 왜 혼났는가 하면 제가 위를 비판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비판하는 말로 이렇게 들었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이란희 씨에게 오늘 말씀하신 분도 만났고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헤어진 이유는 공유할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위치를 이야기하면 그 위치를 몰라도 그 위치에서 뭔가 느끼는 공유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간증할 때도 항상 이엘리 목사님이 위치를 이야기하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그 말만 하더라도 뭔가 감정적인 공유가 느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그 어떤 개인의 경험이 사상이 되고 이념이 되어서 글자로 표현되고 난 이후부터는 공유할 부분이 사라졌던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똑같은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공유할 부분을 넓히는가가 공유할 부분을 많이 넓히는 거하고 교류하는 것이지 결코 똑같은 어떤 복제품을 만들어서 로봇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저 5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우상의 땅 우르와 하늘의 나라 가나안의 차이는 교통의 차이라고 마지막에 동구창하는 게 헤브론이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고정관념을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딴 어떤 이론으로 그것을 가장 강화하는 게 그 우르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려면 자기의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강화해야 하는 거고 그것을 떠나서 가나안을 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허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고정관념을 허물어야만이 세대 간의 교통도 되고 수평적 교통과 수직적 교통이 더욱더 넓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번 사태가 불행한 일이지만 이런 걸로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얻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전쟁을 통해서 더욱더 과학도 발달하고 더 얻어지는 거 있다고 하니까 이 불행한 일을 딛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했다시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더욱더 공감대를 넓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주교회 정진호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또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주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철과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의 찬송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 안 해도 됩니다. 노력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조집니다. 늘 주님은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부인,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왜 제가 이 부인을 앞으로 불러냈느냐 하면 저의 몸으로 따지면 저의 배필이고 사역으로 이야기하자면 동력자라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서울의 사도행전의 길을 떠났다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실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만난 사람들은 정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단지 현주 자매하고 저하고 아침마다 나눈 식탁 대화 녹음 파일과 제가 스카이프를 통해서 했던 말씀 녹음 파일을 듣고 만나보고 싶다 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새롭게 만난 사람들이 한 20여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놓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3박 4일 동안 서울에 있는 동안 차로 돌아다닌 걸 보니까 서울을 3바퀴 돌았더라고요. 동서남북으로. 그때 우리 자매의 역할이 상당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우리 자매가 또 많이 감당을 해주셨고요. 갔다 온 이후로 또 많은 형제 자매들로부터 새롭게 또 소개되어진 사람들이 또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기소선 사람들과 지방교회 사람들, 그리고 우리 대구교회에 있다가 또 나가셨던 분들,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주님을 진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기도가 종교 안에 있을 때에도 사도가 되는 게 저의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주 자매가 내 발목을 잡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민들레 홀씨 되어 이 우주 속에 흩날리고 싶은데 이 여인은 왜 내 발목을 잡게 놔두는 겁니까? 너무 싫어서 다른 남자 좀 만나봐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현주 자매는 저의 완전한 동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갈 때마다
또 다른 동력 자매가 또 한 명 생겨가지고 또 함께 사도행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또 어떤 세계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지 모르지만은 주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와 총명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현주 자매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기 전에 이미 이름을 지어놨다 그랬죠. 명철과 지혜와 총명을 지어놨었습니다. 아들이 나오면 명철, 딸이 나오면 지혜, 거기다가 한 사람을 더 주면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총명이라고 이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딱 두 사람을 주고는 하나님이 강제로 태를 확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가 명철과 지혜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명철과 지혜의 어머니 되시는 분 우리 현주 자매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강제로 저는 이렇게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신 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알았지 내 필요와 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실 분으로만 알았지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오늘 최 목사님 말씀하기 전에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에 너무너무 이렇게 아멘이 되었고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둠에 있는 세상에 나가보니까 저는 너무 광명이더라고요. 완전 빛이고 소금이고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 자신의 필요와 그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또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몸 버리고 가족 파산되고 뭐 그렇게 다 일생을 이렇게 정말 주님을 찾기 위해서 허비하는데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지으신 그 자리를 알려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있을 때는 밥만 하고 뭐 형제하고 싸우고 설거지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전쟁을 하러 나가보니까 와 장수더라고요. 장수. 근데 제가 뭐 말빨이 센 것도 아니고 옆에서 주는 밥 먹고 가만히 웃으면서 앉아 있었는데 그 자체가 빛이 되고 그거를 보고 그 은혜를 받고 이상 좋은 선물이 없다 하니까 야 주님이 오셨다 하니까 제가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듯이 그 성령이 그 보증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게 너무너무 확실하고 나가보니까 정말 확실하더라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도 계속 이렇게 연락이 오면서 계속 이렇게 접촉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더 이렇게 용기와 힘을 내고 이렇게 더 자신 있게 밝은 빛을 비출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몸인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딱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몸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빛이에요. 빛이고 소금이고 그리고 길과 진리의 그 생명이더라고요.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올 수도 없고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지은 것을 알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참 주님의 그 몸을 알고 주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고 또 이것을 이렇게 살아내고 이것을 자랑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축복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주님의 때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오면서 대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 고맙구나. 우리는 나가서 이렇게 또 전투를 할 때 또 여기서는 또 집안을 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의 격려를 하면서 집안을 잘 지켜주고 참 이렇게 대구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아무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셔서 우리는 마음껏 또 나가서 전투병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다 할 수 있고 우리 형제들이 정말 오늘 이렇게 다 우리 주님 품에 잠든 진강이를 이렇게 이렇게 또 잘 이렇게 우리 가슴에 심는 오늘 발인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현정이를 위로하고 또 주님이 주신 열매를 거두면서 또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나가서 또 안심하고 몸의 지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대구 식구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면서 은혜를 대구 식구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은혜를 누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 봉순 언니가 섬집 아기를 이렇게 연주해 주시는데 우리 다음이가 이 노래만 하면 잠잤거든요. 우리 다음이가 놀고 싶어서 잠을 안 자려고 그래, 낮잠을. 근데 포대기를 얻고 이 노래를 2번만 하면 잠들거든.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하려면 할머니 그 노래 하지 마 이래. 자야 되니까. 이게 정말 안정이 되고 정말 그런데 아까 봉순이 언니가 온 마음으로 그 노래를 언니가 연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잠들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진강이의 빛을 우리가 바라고 가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 진강이도 함께하고 우리 먼저 앞서 가신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가슴에 심어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 진강이도 우리 가슴에 잠들어서 우리 함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갈 수 있게 돼서 슬프지만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갈망도 없고 뭐 주님을 위한다는 마음도 없는데 주님의 피로로 정한 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전에도 이뻤지만 오늘이 가장 이쁜 날입니다. 내일이면 더 이쁠 거예요. 고맙습니다. 오빠가 명철과 지혜와 총명을 기도했잖아요. 근데 헌지 언니를 보니까 총명이에요. 그래서 오빠가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섬지바이 그 찬양은 다들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자장가를 부르면 막 이제 잠을 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은 고는데 충원이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그 노래 부르지 말라고. 왜냐면 엄마가 옆에 없고 떠나 있다고. 그래서 그 노래 부를 때만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 노래 제발 부르지 말고 다른 거 부르달라고. 그래서 그 아들과 성령이 된 거, 그 누는 그 내용에 있는 그래서 엄마가 쓴 거 노래 이제 저기 따로 갔나? 뭘 따로 가가지고 그죠? 꿀 따라 그지? 꿀 따라 가나니까 꿀 따라 가고 엄마가 없는데 파도가 들려주는 그걸 가지고 지 팔을 베고 잔다는 그거 내용을 생각하면서 되게 막 울더라고. 지금도 아마 우리 건우가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진강이한테 갔다 오니까 건우 우리 기랑이가 10시 반에 와갖고 엄마 그 교회 있는 진광이가 이렇게 하느님 날 가니까 안 학하는가. 엄마 갔다 왔는데 했더니 자기도 가고 싶대요. 근데 나 언니 안 가도 된다. 뭐 엄마 갔다 왔는데 니 갈 필요 없더니 진광이가 우리 학교 그 주일학교 애들이 왕따를 당할 때 건우 이름을 불러준 애가 진광이었대요. 그래서
그 진광이를 보러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그러나 하면서 네 마음이 그러면 그러자 그래서 예, 건우 보고 건우야 니도 진광이 형아가 예, 아버지 품에 갔는데 갈래 하니까 그 진광이가 누구지 하면서 생각해 휠체어 타고 있던 형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간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갔다가 그래왔는데 건우가 진광이 앞에서 그거 현정이가 건우야 그거 진광이 형한테 할 얘기 있으면 해봐라 하니까 형 교회 안에서 내 이름 불러줘서 고마워. 나를 아는 척 해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진광이 앞에서 나는 그냥 묵묵히 그냥 내 혼자서 눈물을 삼키고 있었는데 건우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있잖아요. 쓰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이렇게 너 왔니?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한테 힘이 되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건우 안에 진광이 형아는 뭐 대구교회에서 나를 전부 다 왕따를 시켰지만 그 형은 나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아는 척 해준 형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우 또한 그런 아이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진오빠 생일을 축하하고요. 오늘 오빠가 말을 하는데 참 집에서만 좀 뭐라 하지 말고 대적으로 이뻐하지 말고 늘 이뻐해 주시면 좋겠어. 나 그러니까 가식적인 거 싫어하거든. 왜냐면 집에 있을 때 설거지 한 번 더 해주고 집에 있을 때 언니 도와주고 언니 편안하게 해주면 되지. 꼭 이렇게 다 있을 때만 이렇게 쳐다보고 저는 또 이렇게 준비된 종을 또 발견했습니다. 오늘 발인 예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인 예배 할 사람 누가 있겠노? 11시 예배 드린다고 바쁘 끼고 그리고 함께 가는 게도 자기네들 그거 말씀할 거라고 준비할 건데 봐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2PM의 자리에 있어서 목사님을 통해서 발인 예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렇게 준비하신 그 자리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준유 목사님이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 2PM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니까 저같이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를 못하는 성격이라서 근데 그런 사람을 저를 이렇게 두 다리가 이렇게 땅에 붙어 있을 수 있고 함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조화로운 통일되게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치가 있다는 이 자리가 나무의 뿌리가 있고 그리고 그 뿌리가 있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이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늘 내 가치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 하실 때에 내 가치가 드러나고 우리 진강의 가치가 드러나듯이 우리 현주 언니 가치가 드러나고 우리 진호 오빠 가치가 드러나고 우리 여기 있는 2PM에 있는 모든 식구들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뿌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최 목사님 말씀 듣는데 저도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제가 담긴 종지는 작지만 담은 것은 내가 받은 것은 표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나왔고
진호 형님 말씀 듣는데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는 우리 근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다 나오네. 참 근원이 없었던 인생인데 하나님 만나서 제 인생에 근원이 생겼습니다. 근원 없이 인생이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인생이 만족이 없더라고요. 찾아오신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만나니까 그 생명이 내게 심겨지니까 그 생명이 오늘 최 목사님이 생명이 심겨졌고 그 삶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생명이 심겨졌고 그 생명이 그 생명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하나님 약속하신 데까지 이르기까지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라 생각이 너무 확신이 드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인생을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참 저도 우리 처형을 따라서 찬양을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없기에 이 몸은 모든 것을 주께로 주님만에 포함되어서 가신 길들도 내 갈 길도 주님의 길이요 바람 불고 비 오는 어두운 밤길에도 함께 가는 이 가슴에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매번 자주 나오니까 하고 집에 가면은 두 번 다시 안 나가야지 하고 매번 다짐하는데 또 은혜가 오니까 또 안 나올 수 없고 비형이라 가지고 또 나도 뭐 한철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나도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지나면은 은혜를 다 까먹는 거라 까먹기 전에 주님을 올 최종인 목사님 말씀 중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의 목적은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 불렀다, 지었다. 그래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나는 인생이 완전히 말짱 돌무기인 거다. 참 나는 어제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과 새 창조를 올 최종희 목사님 이야기하시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새 피조물과 새 창조를 봤습니다. 현정이를 딱 보는데 그 전에 내가 중심부에 있을 때 같은 순에 오래 있었거든요. 오래 있고 현정이 농약방에도 자주 가고 현정이를 오랫동안 보고 여기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현정이 상태를. 그런데 어제 딱 보는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딱 자리로 옮겨진 새 창조로 딱 거듭난 현정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 최종인 목사님 말씀 중에 어떻게 하늘에 속한 복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치가 뭔가 하늘에 속한 복의 가치는 목사님이 오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 알지만은 우리 다 혼란 가운데 그리스도 했지만 혼란 가운데 빠졌는데 어제 현재가 뭔가 어떤 자리로 딱 옮겨졌는 거다. 과거에 혼란스럽고
있던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자리로 옮겨진 현재를 봤습니다. 그래 하늘에 속한 복의 자리로 현재가 옮겨졌구나. 더 이상 이제 혼란하지 않는 자기의 어떤 환경에 매이지 않는 그 자리로 옮겨진 걸 어제 봤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알지만은 자기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현재가 만났구나. 내가 보니까 진광이는 스스로 자책을 내 때문에 내 이런 환경 몸이 안 좋으니까 아버지 엄마가 계속 싸우네. 그래 자기는 너무 힘들어요. 진과이대로. 그래 자기가 아이라서 엄마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 건데 진과이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5분에 현지의 간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대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 집으로 가는데 현지의 안에 막 분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당신들이 어린 생명이 이래 죽어가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분이 났는 거지. 인간적인 분이. 그런데 진광이가 그 자리에서 엄마 잠잠히 집에 가자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더랍니다. 그 자기가 간호사들이 볼 때도 집에 돌아가면 이제 죽게 되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분노한 요동을 치는 엄마를 잠잠케 하고 자기가 이제 그 길을 가는 걸 보고 그 간호사들도 뭐 다른 말이 진광이가 안 했지만은 그 표정과 말에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서 진광이 얼굴을 다시 보고 엄마를 돌아보고 계속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그 하늘의 복의 가치가 진광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 진광이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타난 예수인데 그 예수의 길을 가는, 잠잠히 그 예수에 가는 길을 걸어간 진광이, 그걸 보는데 이제 현정이가 이 그리스도를 하늘에 속한 복의 가치를 제대로 보게 되었구나. 그리고 어제 그걸 보는데 현재가 완전히 다른 자리로 옮겨지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로 딱 있더라고. 현재가 그걸 보는데 우리가 그 상주를 위로할 자가 아니고 그 진광이의 그 애석한 죽음을 위로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에 있는 현정이를 보는데 그래 신기한 광경을 받는 거죠. 나는 어떻게 우리 아들이 진과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갔나, 서로 원망할 수 있는 현정이는 남편은 서로가 또 원망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 원망은 송들이 깨끗하게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축복이 된 자리로 진과이도 그 자리에서 그 길을 갔지만은, 그리스도의 길을 갔지만은 현정이도 그 진광에게가 가는 길을 상시 봤잖아요. 보고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그 자리로 옮겨지는데 현재를 보는데 올 새 피조물과 새 창조, 육신은 똑같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자리로 옮겨진 현재를 보는데 내가 더 이상 위로할 것도 없고 그것을 내가 완전히 축복을 받고 오는 그 광경을 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 올 최종현 목사님 말씀 중에 하늘에 속한 복의 가치,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 깊이 보게 되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가 간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어떤 길을 갔는지. 이번에 진광이가 그 길을 가고 그 진광이를 깊이 본 현재가 완전히 혼란한 가운데서 완전히 딱 복의 자리로 딱 옮겨지는 걸 보고 우리가 죽든지 어떠하든지 교회에서 살아야 되고 이 생명을 우리가 깊이 또 보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이렇게 미약해서 오늘 하늘에 속한 복의 가치 안에서 진우 형제를 보증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말이라는 게 정말 짧은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하늘에 속한 복의 가치 안에서 남편을 이렇게 판단하고 요구한 게 아니고 나에 속한 나의 요구에 속한 안에서 진우 형제를 판단하고 송사하고 이렇게 제가 진우 형제를 늘 심판했었던 그 자리 안에서 그 심겨진 게 지금은 하늘에 속한 가치 안에서 정말 최고의 배필이고 진우 형제도 제가 없으면 복음의 보증이 되지 않고 저도 진우 형제가 없으면 복음의 보증이 되지 않는 그 하늘에 속한 가치 안에서 그 진우 형제는 최고의 배필이거든요. 저는 뭐 설거지를 해주니 안 해주니 이거 제 필요를 채워주니 안 해주니 정말 가치 없는 것으로 땅의 것으로 그 형제를 늘 성소하고 심판하면서 나와서 간증할 때도 늘 진우 형제를 그렇게 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심은 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심은 게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 진우 형제를 보증하고 정말 그 하늘에 속한 복 안에서 진우 형제는 최고의 남편이고 제가 그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그 정말 형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인 그 형제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 땅에 속한 것으로 형제를 잣대를 재지 않고 또 잘해주고 있어요. 그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전화로 이렇게 소개해서 상담을 오면 정말 그 하늘의 소식을 정말 잘 알려주거든요. 그 설거지 잘하고 또 다른 것을 다 제 요구를 들어주는 그 남편보다 100배로 훌륭하고 감사하고 정말 가치 있는 형제를 보면서 제가 다른 게 다 물밀듯 썰물이 밀려나가듯이 밀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아까 영수 오빠가 저는 이거를 놓쳤는데 하늘에 속한 복의 가치 안에서 진우 형제를 보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나오고 여러분 안 좋습니까? 어? 그래, 나와도 괜찮을까? 그 왜 그런지 나는 오면 말하고 가야 집에 가 잠이 온다 카이. 그냥 가면 잠이 안 와.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자기에게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랬죠. 여러분 찬송이 나옵니까? 나와요. 늘 그래 찬송이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뭐 찬송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늘 나오는 건 아닌데. 그런데 찬송이 나오는 거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은 그때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냥 흥얼거려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 주는 것 더 큰 사랑입니다. 아들 못 내놓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지. 안 그래요? 사람의 부모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죽으려면 그것도 내가 대신 주겠다는 거라.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거 김구 선생이 이 말씀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려울 때를 견뎠다고 하거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준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귀한 겁니까? 이걸 모르면은 인생을 늘 방황하다가 끝나버려요. 방황하다가 끝나는 거라. 도대체 인생에 사는 게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 살만큼 이제 살았지. 아직 젊은 사람 있긴 있지만은 그래 다 보여 50대 다 넘은 사람들이 많은데 50이면 다 인생 맛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우여곡절 다 겪을 만큼 다 겪은 분들이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특별히 감사와 찬양이 나올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알 때 그때 우리는 사람의 귀중함을 알게 돼요. 아,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창조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 간절히 지절을 나와요. 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크신 분이. 그래 그분을 다 의지하게 되면, 나 자신을 다 맡기고 의지하게 되면 그때 인간은 자기 고민에서 벗어납니다. 내 염려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내 인생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 크고 그 높고 자상하고 빈틈없는 사랑을 누릴 때 인생에 안식이 찾아오고 모든 염려와 불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이라. 그러니까 절대로 자신을 보지 맙시다. 자신을 봐봤자 나올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게 골로새 있죠. 3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당신의 귀한 자식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마음과 사랑을 알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염려와 불안이 없어져 버려요. 자라고 하는 이 더러운 이 아담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겁니다. 평생 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감옥에서 탈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자유와 행복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선물이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마땅할 선물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건강에 와서 좋은 느낌이 왔습니다. 전공이 예체능인 사람은 희생과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희생이 몸속에 배기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합창단 지휘장님이 조금 소침해 있어. 숫자에 신경 쓰면 안 돼.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 숫자에 신경 쓰면은 질이 해소돼. 우리처럼 아직 멀었지. 수십 년 한 곳에 종사를 하다 보면은 봉사와 희생이 몸에 배기가 있어. 우리는 길 가다도 탁 보면은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나와. 그냥 나와. 이 자동화라, 자동화. 그래, 숫자에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방법이 나와. 방법이 나온다고. 절대 숫자에 신경 쓰지 말고 질의 향상, 질의 질. 그리고 너는 요새 참 즐거워요. 우리 큰님이 기숙사 들어갔거든. 어제 나왔어. 반찬 다 해놓고 오늘 들어가. 그러면은 한시름 남겨라. 내가 반찬 사러 갈 일이 없고 뭐 한 3, 4일 먹을 거 해놓고 가면은, 그런데 또 요놈의 전공이 제과점, 한시 등등 자격증 몇 개 있어. 그러니까 유부초밥 만드는 데는 도 살아. 딱 물만큼만 만들어 놓고 가는 기라. 직어머니 하는 행사를 다 해놓고 가. 그러면 세탁기만 돌리면 돼. 이렇게 살면 되는 기야. 뭐 사는 거 별 방법 없어. 그 아침 일나면 싹 씻고 헬스장 가면은 또 나름대로 좋은 사람들 만나. 그런데 나는 지금 항상 하는 이야기가 대구교회에서 꼭 하고 싶었던 길이 재능기부. 재능기부. 요걸 꼭 하고 싶었다고. 재능 많습니다. 재능 판사 아들 둘이 법조인 만들었지. 응? 남산병원 원장 아들 둘 의사 만들었지. 응? 초등학교 우리 아브라함 교대 안 나왔어. 아들 딸 둘.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선생 해. 이거 자기 나름대로 길이 있는 기라. 내 70평생 누구한테도 미단지고 살 수 있는 재능이 있어. 여 모든 분들이 터득 못낸 그 부분을 나는 터득했다고. 이것도 일종의 재능이라 하면 재능이라. 그래 요걸 꼭 만들고 싶었는데 어디 봤어. 이제는 그건 용납이 안 돼. 요거지 하겠습니다. 체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뒤로 크게 팔을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어깨 손 올리고 앞에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늘 내용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한 가지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쓸 때는 다리를 어깨 넓이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안전하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깎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앉았다 일어서기 완전히 앉았다 일어서기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절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무리. 팔 올렸더니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무리요. 제가 고맙다. 뭐랄까 유튜브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간증들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여러 가지 간증들을 들었을 때 제가 이제 알아지는 게 2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발표하려고 이제 중대 발표는 아니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우리는 듣는 사람이 이제 유행에 따라 가지고 이제 2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 한 가지 유형은 연설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생성되냐면은 아이고 제가 자꾸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그런 설교들은 대부분 듣기 좋고 마음이 와닿는 것 같고 아주 좋은 그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이제 설교자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듣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형성해 갑니다. 설교자는 의도 안 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자꾸 거기서 한 사람이 발견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에스겔을 골짜기에서 떠들이
마른 뼈들이 붙는 것처럼 뼈와 뼈들이 붙고 살과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이렇게 뭐랄까 하면서 자꾸만 한 사람으로 생성되어 가는 거죠. 그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설교자와 비슷한 한 사람이 탄생하는 거죠. 그 듣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그 뭐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탄생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한 사람이 생겨서 자기 옆에 뭐랄까 자기와 같은 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듣겠는지요?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같은 뭐랄까 자기와 같은 사람이니까는 친숙하고 대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한 사람에서 자기가 다시 만들어서 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설교가 있고 다른 한 설교는 이게 바로 에스겔의 골짜기 같은 설교고 다른 한 설교는 창세기와 같은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뭐냐면은 들으면 들을수록 끄끄럽고 지적당하고 불쾌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뭐랄까 이런 설교들은 창세기 처음처럼 들으면 들을수록 깜깜해집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깜깜해지는데 자꾸 들을수록 자신도 모르게 빛이 새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설교에서는. 그래서 빛이 새어 나오더니 혼돈과 뭐랄까 혼란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땅과 하늘의 경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거죠. 그 설교가. 그래서 뭐랄까 그 설교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설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다. 이렇게 그 설교 안에서 하나님은 형성되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은 이렇게 환란을 처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르라고 환란을 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듣다 보면 자기의 성장의 열쇠가 열리는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어느 설교든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가라는 그거 한 가지입니다. 이끌고 자기에게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 않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만들어진 탄생된 인간하고는 뭐랄까 그런 설교들은 자꾸만 변질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꾸만 변질되어 가서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그 설교의 끝에 하나님이 형성되는 것은 아마 영원히 가는 그런 설교인 것 같습니다. 어느 설교를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들 마음이겠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로운 통일이 되게 하신다 하셨는데 저는 오늘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조화롭게 통일이 되는지 제 안에서 해석되진 만큼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성령의 인치심을 말씀하셨을 때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유효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오늘 진광이하고 현정이를 보면서 영수 오빠가 증거했듯이 오늘 목사님의 모든 말씀이 진광이와
현정이가 너무 증인이 되어서 제 안에 이 모든 말씀이 해석이 되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않겠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진광이가 갔잖아요. 분명히 너무 슬픈데 이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을, 진광이는 갔고 현정이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되거든요. 아까 숨결연이가 얘기했듯이 저는 이런 문장은 처음이었어요. 가서 보통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거나 명복을 빌거나 상주들과 얼싸안고 울거나 그렇게 위로를 하잖아요. 근데 현정이가 우리가 기도하려고 서니까 진광이한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금요일 날 그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현정이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상황을 모르고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제 전화를 받자마자 현정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고 바로 그래 선미야 진광이한테 얘기 좀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광이랑 대화를 하라는 줄 알았는데 진광이가 말은 못하는데 다 들을 수 있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위독하다는 사실을 전화를 해서 알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도 진광아 너무 사랑해, 너무 고맙고 사랑해 이 말만 나왔거든요. 진광이 현정이에 대해서. 근데 현정이가 진광이의 마음이 되어서 저한테 화답을 해주는 거예요. 선미 뭐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화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지만 오늘 이제 장례식장에서 직접 현정이를 보고 현정이가 한철이한테 진광아 한철이 삼촌 왔어. 한철이 삼촌이 진광이한테 얘기 좀 해줘 이렇게 했거든요. 하고 싶은 말 얘기 좀 해줘 하니까 한철이 제가 바로 주저함 없이 진광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현정이가 서울에서 온 장현정이 아들이 있잖아 알고 있지 하면서 서울에서 온 장현정이 아들 우리 진광이한테 또 더 말해줘 더 말해줘 하니까 제가 서울에서 온 장현정의 아들 진광아 삼촌이 니를 많이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랑한단 말이 제가 더 깊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왜 사랑한단 말만 남았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광이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애석하고 슬프고 그런 마음이 없지 않지만 현정이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삼촌, 이모, 나는 씩씩하게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렸어. 이렇게. 근데 현정이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상주를 위로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까 영수 오빠 표현하셨지만 너무 제가 공감이 되고 그리고 그 상근이 오빠가 추목을 올려주신 게 전 너무 감사했거든요. 진광이 인생을 혼전히 다 추수하시는 게 너무 감사했고 진광이가 마지막에 내가 집에 가서 할머니 해주신 밥 먹고 엄마 아빠 품에서 보고 싶은 친구들 보고 그렇게 내 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내 운명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신 길은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그런데 진광이와 현정이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속한 인생인 걸 이 두 사람 안에서 너무 분명히 보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형제자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 했잖아요. 저는 진광이와 현정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걸 내 인생 전체로 느끼게 되면
나도 진광이처럼 받아들이고 달려갈 길을 다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겼고, 그리고 아들을 보낸 엄마잖아요. 근데 내가 그 현정이를 걱정하고 너무 애달바했던 그 마음이 부끄러울 만큼 현정이가 너무 인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간다 수없이 말을 했는데 그 자리에 확실히 있는 사람이 현정이구나. 그게 제가 눈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섰는데 선미 뭐 빨리 진광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 해봐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광아 하고 울라 하니까 현정이가 니 울지 마라 하면서 상주가 나한테 울지 마라 하면서 진광이한테 얘기해 주라면서. 그리고 진광이 마음을 현정이가 진광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철eng 제가 진광아 사랑한다 하고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지만 진광아 우리 영원히 잘 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잘 살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현정이가 한철eng 제 마음을 받아서 내 삼촌, 내가 삼촌 안에서 영원히 잘 살게요. 함께 잘 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현정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 내가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떠나보낸 엄마가 그 슬픔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나타날 때마다 진광이가 함께 사는다는 걸 현정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왜 슬프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우리 인생을 사로잡는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현정이가 혼마음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진광이가 가는 모습과 그 진광이를 보내고 보내지 않는 그 현정이의 마음을 보면서 저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정말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리가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로운 통일을 이룬다. 우필이 오빠 말씀처럼 그 통일이 똑같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자리에서 진호 오빠하고 현주 언니는 그 사도의 자리에서 다 몫을 다하고 우리는 또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지체들이구나. 내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내 모든 분야한 인생을 이렇게 잠잠하게 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현정이하고 진광이를 저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우리 곁에 이렇게 가까이 있게 해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네, 박은숙입니다. 아버님이 저를 걱정해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지휘를 하면서 제가 전공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어려웠고 제가 상도 오빠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재능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교회에서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게 재능 기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세 줄이 있잖아요. 이 세 줄에서 우리 윤서 언니가 찬양 형광펜으로 찬양 줄치고 최고의 축복 줄치고 우리가 줄치고 오직 찬양뿐이다 하면서 이걸 이렇게 줄쳐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 봤지? 이러면서 우리 찬양 열심히 하자고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언니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제가 이랬거든요. 저에 대한 사랑으로 너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 조화로운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 자신을 봐도 조화로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특별히 뭔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뭔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시집 가보니까 또 신우보다 제가 잘난 게 하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세계에만 있으니까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 조화롭게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좋다 하는 그게 제가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저는 그 말을 들었고 오히려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이 조화로운 통일의 세계로 만드셨다, 이 말이 오늘 얼마나 깊이 아멘이 됐는지 모르겠거든요. 진광이를 통해서, 그리고 근원이를 통해서, 우리 한철이 형제를 통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통해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조화로운 세계를 통일했다 하는 게 너무 알아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광이를 통해서 현성이가, 그리고 근원이를 통해서 미라와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 그리고 한철이를 통해서 선미는 물론이고 그리고 성길철 목사님까지 그 새롭게 빚어진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제가 그 목요일 날 그 간증하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했잖아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영에 아니면 그리스도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장에서도 그게 나타나면은 그냥 저절로 제 마음이 열리고 그냥 그 같은 위치에서 그 기쁨과 그 찬양을 같이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나는 자동으로 하나 되고 싶어지더라. 제가 이 간증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도 예전에 아멘이 안 됐거든요. 내가 기뻐해야 되지 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가? 그런데 이거를 알게 되는 게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모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는 별 말을 아닌데 어떤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앞에 여러 사람들이 간증을 했는데 진짜 교회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교회 안에서 갈수록 우리 테오필 오빠는 가나안 땅으로 저는 비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새로운 땅, 그 새로운 우리가 지경이 계속 이렇게 넓혀지는 게 제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너무 누리고 있어서 오늘 진짜 제가 진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 한 건 아닌데 그런 그리스도의 세계를 저한테 보여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넉넉해지고 내 인생에 감사가 되고 우리 현주 언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설거지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저는 전업주부고 남편이 혼자 이렇게 밖에서 일을 해서 사는데 제가 피곤하다고 여보 설거지 좀 해줘 이러면요 피곤하면 내일 아침에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세계를 누리면은 다 모든 게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여튼 이렇게 조화로운 통일이 되게 하심을 우리 삶으로 경험하고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미화 자매입니다. 오늘 예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잘 챙겨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호 처음 상도 오빠랑 같이 목사님 댁에 갔을 때 상도 오빠가 지호 너는 어떻게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한테 한국에 가라고 말했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지호가 한국말이 서툴잖아요. 서투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그따위로 사니까 그래 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고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는지 제가 그걸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예나도 또 와서 아버지 엄마를 챙겨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오빠와 언니가 어떻게 살고 계셨는지 그게 너무 보여서 참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함께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교회를 만나기 전에 제 한대 가치는 뭐 우리 딸한테 올인한 거죠. 올인해서 그 상도 오빠가 강의 때마다 많이 써먹는 말이 있는데, 한 손에는 녹즙, 한 손에는 생식을 들고 우리 애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겸이 유치원 갈 때 진짜 유치원 문 앞에서 그 생식하고 녹즙을 들고 이걸 다 안 먹으면 니 안 보내준다, 안 들려보내준다, 만약에 올린다, 올리면 올린 거 다시 먹어야 된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내가 그 가치를 향해서 올인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몰랐으니까요. 그거밖에 몰라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또 내가 본 것이 앞에서 내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가치가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이게 애가 조금 힘들어한다 싶어도 이 고비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했지, 내가 이걸 파괴하겠다든지 내가 다른 노선으로 돌리겠다든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희한하게 내 앞에서 어떤 내게 본이 되는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그건 뭘 해줬냐면 하늘에 속한 복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늘에 속한 복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었나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그 하늘에서 주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누린다. 하늘에서 주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만나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알고 있던,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파괴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아니라 할 수 없는, 내가 이건 그건 이런가요 저런가요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이건가 저건가 둘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은 다 아니다, X표 하는, 그걸 어제 상건 오빠가 뭐라고 말했는데 종말, 멸망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말씀을 딱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 앞에 서니까 내 가짜인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저는 지금 와서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쓸모없고 그 보잘것없는 가치에 매여서 내 인생을 평생 진짜 이 종로로 타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참 가치를 저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크거나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크거나 강했으면, 성격은, 기질은 이제 상도 오빠가 저보고 늘 강하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도 좀 그런 기질을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크거나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골랐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셨다 함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 형상이 없는 하나님,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 인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은 천사였다면 하나님이 왜 선택했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나타날 수 없는 마음은, 그 마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대상을 너무나 사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강하거나 뭐 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그 흑인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저도 그 현정이가 어제 잠깐 현정이를 만났는데, 현정이가 이 말 있잖아요. 슬픔의 상복을 벗었다 하는 말 있잖아요. 저는 제가 상복을 입고 갔어요. 아까 선미도 그렇게 말했는데, 저도 현정이를 만나러 갈 때 내가 슬픔의 상복을 입고 갔거든요. 그런데 현정이는 슬픔의 상복을 벗은 여자였어요. 그러면서 진광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이제 자기가 진광이를 편히 쉬라고 놓아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그 말이 너무 전율이 일었어요. 저게 부모로서, 엄마로서 지극히 자식을 사랑한 고로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그 말 있잖아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내가 이제 쉬라고 허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진광이에게, 그래 진광아 이제 너는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살아서 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야가 뭐라고 하냐면 진광이가 씩씩하게 자기 갈 길을 달리고 자기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도 씩씩하게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내 앞에 그 슬픔의 상복을 벗은 그 여인이 내 앞에 딱 있으니까 정말 이 여인이 그 말이 내게 너무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슬픔 속에 가둬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광이를 추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생각을 딱 하면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며 특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현정이가 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현정이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우리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현정이가 그 아들의 애통하는 것보다 이 말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지 확인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너무너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찬양뿐이다. 찬양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현정이가 그 앞에서 우리 앞에서 그 자기 자신을 드려서 그 애통의 상복을 입은 엄마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상복을 벗은 여인으로 딱 서 있는데 이게 찬양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다 이렇게 싶으니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정이 앞에서 있잖아요. 내가 슬플 이유가 없어졌고 그 애통할 이유가 없어졌고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다 달려간 그 진광이와 현정이에게 내가 마음껏 그 축복할 수 있고 마음껏 감사할 수 있고 마음껏 추수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우리에게 펼쳐주고 전시해줬다 이렇게 싶으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삶만으로 이런 삶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 축복이고 제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진 빛광 맞아요? 보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군요. 저를 대신해서 진광이를 추수하고 또 장례를 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고향 산소에 성묘 갔다가 저희 형제들과 함께 연합 잔치를 누리고 조부되는 할아버지 앞에서 부활 생명체로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진광이란 말과 찬양이란 말이 나오니까 제가 찬양의 아버지잖아요. 진광이의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나팔꽃을 다시 보았습니다. 제가 수없이 나팔꽃을 증가하는 이유가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에 사그라지는 그 나팔꽃 속에서 제 인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운명 안에 흐르는 그 생명의 어떠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노래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저는 진광이도 그 나팔꽃, 인생 나팔꽃으로 왔다가 사라진 모습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팔꽃이 질 때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피었을 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모닝 글로리죠. 아침의 영광이 피어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칠곡 소망교회 가서도 진광이를 증거했습니다. 33세에 간 우리 그리스도 예수나 22세에 부름을 받은 진광이나
969세를 살았던 모두셀라나 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밤의 한 경점 불과하죠, 사실. 제가 오늘 칠구소망교회에서 86세 되는 어머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교통하는 중에 한없는 환난과 핍박과 많은 과정을 겪고 있는 어머님의 하소연을 듣고 답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인생의 어떠함을 또 맛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담임 목사 이창희 목사님이 다음 주에 말씀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다음 주에 욥의 환난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영화랑 함께 불렀던 노래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이 한 곡 갖고 칠구소망교회에 갔었습니다. 이 찬양 속에 제 인생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찬송을 제가 20살 때부터 부르기 시작해서 이제 50년이 지나서 이 찬송이 나오는 인생이 제가 됐다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소망이 넘쳤습니다. 우린 청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소망의 목사님과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넉넉하고 담이 없고 울타리가 없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지 정말 저보다도 그 소망교회 목사님 부부가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오랜 동안 어려움이 많았는데 헤브론 70 모임이 생기고부터 자기들이 힘이 생겨갖고 새로운 희망을 가졌답니다. 우리 인생의 입에서 찬양이 넘쳐나온다면 찬양이 멈춰진 인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진광이가 인간적으로는 애석한 나이지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빛을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더 아마 새로운 갈망을 아마 불어주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발걸음이 시작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오늘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것을 잊고 칠구소망교회에 올인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선포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내가 마주하는 여러분이 나의 모든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현주 진호가 먼저 와서 아마 보고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제자리에 있으면 고요에 있으면 이상해집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오신 이 영원한 영광이 찬송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분배되고 공급되고 건축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시 뵙기를 원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각자의 하나님이 사람이 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보니까
두 종류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만 가지 하나님 안에서도 두 종류를 구분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은 그 자기 농사 짓는 하나님과 두 번째 하나님은 유목민 하나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거다. 첫 번째 농사 짓는 하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님을 농사 짓는 사람과, 두 번째 육모님을 섬기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맞이했지만 내일은 어떤 하나님이 나타날지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 두 종류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하나님이 숨기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찬양 117장 다 같이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총 베푸사 밝은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을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주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